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구약 성서의 중심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로 시간이 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되돌아 보면서 회고해 보면서 생각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과 광야 사건은 이스라엘만이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보면서 그 광야의 현실화,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것이요, 광야의 현실화, 광야 같은 삶이다.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지 목마름의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또 식량의 주림 당하기도 하고 또 밤과 낮에 더위와 추위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뱀이나 전갈 같은 그런 무서운 그런 곤충, 짐승들의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또 광야의 도둑대와 같은 그런 강도들을 만나기도 하고 등등 또 해일, 모래바람 그런 어려움을 많이 인생 속에서 겪기 때문에 광야는 우리 모든 인생의 또 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보면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어떤 사건을 당하고 그때 어떻게 그들이 처신했고 그들이 처신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헤아려 보고 또 잘한 것은 우리가 본받고 못한 것은 고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의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4절 말씀에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한 사건입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시에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전장인 우리 20장에 잘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다시 출발하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행로를 잡은 것이 사해 바다를 지나가지고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 사해바다, 이스라엘 남쪽에 사해바다가 있는데 그 사해바다 그 남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이 에돔 민족입니다. 에돔 지역이에요. 그럼 그 에돔 지역을 통과해 지나가야 하는데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왕의 대로라는 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면 편리하고 쉽고 그렇게 잘 이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령을 사신을 보내서 에돔 왕에게 우리가 지나갈 때에 포도원에 포도도 건드리지 않고 우리 주변에 과일이 있어도 손대지 않고 옆에 우물물이 있어도 물도 마시지 않고 우리가 다 준비해가지고 조용하게 해를 끼치지 않고 지나가겠노라고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해요. 이렇게 신사적으로 부탁을 하면은 들어줄 줄 알았는데 에돔 왕이 거절을 합니다. 너희는 지나가지 못한다. 만일에 지나가려고 하면 우리가 전쟁도 불사하겠다.
그래서 다시 또 간절히 부탁하지만 오히려 에돔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사람들을 모으고 나와서 칼을 들고선 길을 막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수 없이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뒤로 후퇴해서 돌아가지고 가야 하는 이런 어려운 형국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쉽지요. 많은 백성,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짐도 있고 동물들도 뭐 낙타라 약대라든가 양과 소도 있고 이를 다 이끌고 쉽고 편리한 길을 못 가고 어렵고 힘든 길을 멀리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마음이 상하고 누구나 힘들고 누구나 분노할 것입니다. 충분히 그 마음이 우리가 이해가 되어요. 그래서 이들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예전에는 장례를 할 때 선산에 매장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도 제법 규모가 큰 교회에 부교육자를 했기 때문에 장례가 나면은 그저 교회 안에서 하는 행사는 담임 목사님이 하고 그저 다른 멀리 가는 그런 장례의 모든 것은 이제 부교육자가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멀리 차를 타고 장례차를 타고 가면은 어떤 곳에서는 그 이상하게도 그 마을 입구에서 그 차를 못 들어가도록 막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합의를 보고 사정을 하고 해서 지나가게 하는데 간혹 끝까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다 마을 입구에서 내려가지고 산 비탈길을 울고 행렬을 하고 사람들은 걸어서 그 장지에까지 가야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때가 되면은 가는 사람들이 다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요. 쉽고 편리한 길을 못 가고 동네 인심이 사납다. 아니면 그 상가에서 무엇을 잘못한 일이 있나. 뭐 이렇게 추론을 하면서 마음이 상해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도 길을 걷다가 보면 가야 할 길이 바로 쉽게 보이는데 저 길을 지나가면 쉽게 도달할 수 있는데 방해물이 생기고 누군가 막고 해서 못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되면 우리의 마음이 많이 상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인생길도 유사한 우리 경우를 당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유능한 부모 만나고 재주도 능력도 있어서 지름길로 인생길 잘 떠가는 것 같은데 내가 가는 길에는 인생길 이리저리 막혀요. 마음이 상하고 고생도 많이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눈물 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인내심이 바닥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내 인생길이 마음처럼 되지 않고 가고 싶은 길 가지 못하고 목표점이 눈앞에 보이는 곳에서도 막혀서 돌아가야 할 때 마음이 심히 상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때에 무엇을 선택했느냐? 광야의 길이 막혀서 마음이 상하는 시험지를 받아들고는 그들이 답안지에서 넣기를 원망이라는 두 글자를 적어놨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서 원망을 하는데 무엇부터 원망을 하냐면 애굽에서 나온 것부터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어서 이곳에서 우리를 왜 죽게 하느냐. 이것은 마치 어떤 자녀가 인생에 고생을 하다가 힘들어서 부모를 원망하는데 나 왜 낳아가지고 이렇게 날 고생시킵니까? 하면서 원망하는 것과 유사해요. 이스라엘은 약속의 선민으로서 반드시 애굽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애굽의 소수민족으로 남아서 그냥 흩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나와야 했으니까 나온 것이고 나와야 해서 독립국가가 되어야 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민족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가는 길이 좀 힘들다고 막힌다고 애초부터 태어난 것, 애초부터 내가 세상에 나온 것, 길을 떠난 것부터 원망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들의 원망은 무엇까지 나가냐면 광야에서 주시는 은혜의 음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합니다. 예, 이 음식이 없으면 못 살아요, 광야에서. 그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 같은 기적의 음식으로, 은혜의 음식으로 주신 겁니다. 일하지 않아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은 먹고서 광야를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마저도 이 하찮은 것들, 맛도 없고 계속 먹으니까 질리고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음식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평상의 것이 되었어요. 평범한 것이 되어서 이 평범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적의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시는 것 아닌지요? 우리는 날마다 먹을 음식 고생하지 않아도 주어진다면, 아니면 설사 고생을 했다 하더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잘 주어진다면, 마실 물이 있고 음식이 있고 숨쉬는 공기가 있고 가족과 안에 함께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상화가 되니까 이 기적에 대해서 고마운 줄 몰라요. 우리 종종 듣지 않습니까? 저 아프리카나 저 아시아의 어떤 국가에 어떤 사람들은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해서, 시원한 물, 맑은 물을 마시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매일 먹는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우리가 보내는 10,000원, 20,000원이면 그들은 열흘을 삽니다. 한 달을 삽니다. 보내주십시오. 구호단체에서 우리 손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기적적인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 길로 향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은 원망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예. 불평과 원망은 우리가 줄여야 합니다. 사막은,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에돔이 막았지만 하나님이 결국 막으신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뚫렸겠죠. 어떤 길이든지. 그렇다면 하나님 뜻이 있을 겁니다. 아직은 광야 학교가 덜 끝났다. 광야에서 아직은 더 생활하면서 배울 것을 배워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 광야 인생길에서 길이 막히면, 돌아가야 한다면, 하나님이 이 길을 통해서 아직은 좀 더 나를 고생시키셔서 무엇인가 가르쳐 주실 것이 있구나. 무엇인가 알고 깨닫고 배울 것이 있구나. 그래서 먼 인생의 미래를 보아서는 도움이 되게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해야 합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40년이나 이스라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내 마음이 높은지 안 높은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높다면 낮추시려고 하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내 말을 잘 청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알아보겠다. 그런 길이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런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면은 이제 인생은 불평하고 원망하죠.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민수기를 아주 특징이 있는 부정적인 단어가 하나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제일 많이 민수기에 나오는 말이, 다른 성경에서보다 많이 나오는 말이 원망이라는 말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습관적으로 할 만큼 원망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원망했어요. 욥기가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욥에는 원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민수기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고백이 담긴 시편에서도 원망이라는 말이 민수기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기록인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역대상하에도 그 수백 년 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 많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적은 그 책에도 원망이라는 말이 민수기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민수기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섞여 사는 무리들이 원망을 하니까 함께
또 따라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11장에 나옵니다.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 중에 돌아와서 10명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멸망하고 그들에게 이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말이 현혹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 통곡하고 나서 하나님과 모세를 또 원망합니다.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6장에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이 또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항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250명이 땅이 갈라져 죽는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이 나온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때문에 이들이 다 죽었다 원망합니다. 오늘은 또 읽은 말씀 속에서 길로 인해서 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옳지 않다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광야의 인생길을 걸을 때 가장 하기 쉬운 것, 가장 범하기 쉬운 것이 원망입니다.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서인 잠언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잠언 19장 3절에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미련함으로 원망한다.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야고보서 5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심판자가 문 밖에 기다리고 계신다. 심판받게 된다 원망하면.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원망은 미련한 자가 하는 것이고 원망하면 심판받게 되는구나. 우리 이렇게 깨닫고 우리 원망보다는 찬송하고 저주보다는 칭찬하고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인물인 욥도 그렇게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는 고난을 그렇게 당했지만은 우리 욥기 1장 22절에 보시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도 원망하지 말고 찬송과 기도와 감사가 우리 삶과 마음을 지배하고 주께서 욥에게 주신 것 같은 결말,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원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사건에서는 바로 징계를 당해요. 벌을 받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불뱀에는 원어에 우리 영어로 하면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불뱀은 익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그런 생물입니다. 광야, 그 당시에 광야에 불뱀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불뱀들이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안 물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벌을 내려서 그냥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불뱀들이 나와서 슉슉슉 다니면서 백성들을 물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린 사람들은 독이 퍼지고 죽어갑니다. 큰일 났지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도 더 큰 일을 당하면 그거는 아주 쑥 뒤로 물러갑니다.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것은 이건 이제 둘째 문제예요. 지금 당장 살아야 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행히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7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런 경우 아주 매우 드문데요. 바로 알았어요. 우리가 원망했으므로 이것이 범죄였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 학습의 결과입니다. 그동안에 원망하다가 많이 벌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면 벌을 받는구나. 이를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딱 원망하다가 뱀이 와서 물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고통을 당할 때 즉시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죄를 범했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는 빨리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 혹시 죄와 흠을 잘못한 것 있으면 속도가 빠를수록 좋고 하나님의 용서도 빨리 나오니까 우리 징계를 받는다면 이와 같은 전광석과 같은 속도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제시합니다. 모세여, 당신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것도 학습의 결과예요. 이것도 광야에서 배운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들,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벌을 받을 때마다, 그들은 고통을 겪을 때마다 그들이 처방은 무엇이냐면 모세를 향해서 당신이 우리를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면 그들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아도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고 죽어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냥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뱀을 떠나가게 해주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때 모세는 합당한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모세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처럼 이 합당한 중보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믿고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도 응답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통해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모세처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보증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어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중보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이 즉시 나타났죠. 뱀이 독이 퍼져가는 사람들에게 아마 죽은 사람들의 기회가 없을 거예요. 아직 살아있다면 모세를 향해서 장대 위에 뱀의 모형을 만들어서 메어 달아라. 그리고 나와서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장대 위에다가 놋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높은 곳에 달았습니다. 장대 높은 곳에 올려서 다니고 그렇게 똑같이 얘기했죠. 사람들에게 자, 나와서 이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또 백성의 처신이 이제 문제입니다. 뱀에 물린 자들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갈림길이죠. 모세가 전한 말씀을 듣고 몸이 아프지만, 좀 힘들지만, 좀 귀찮지만 진 밖에 나와가지고 그 모형이 보이는 곳에 가서 그것을 쳐다보느냐, 아니면은 에이 그까짓 것, 무슨 약도 주지 않고 약을 발라주는 것도 아니고 안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런 짓을 하라고 하느냐 하면서 안 나오다가 앓다가 죽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어요. 귀찮은 것, 조금 힘든 것, 수고스러운 것 다 물리치고 나와서 그 말씀대로 믿고 바라본 자는 살았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자는 죽은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처방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큰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온실이 없는 옛날에 무슨 추운 겨울에 딸기를 따오라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큰 돈을 보따리 싸오라는 것도 아니고요. 천리 먼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어떤 누구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서 나와서 쳐다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느냐에 생사의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쳐다본 자는 살았다. 쳐다본 자는 살았다.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계림직한 것은 이 뱀에 대해 우리 선임이 좋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볼 때 마귀를 사탄을 의미하고 뱀은 악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뱀의 모형을 쳐다보라 하니까 좀 끄름직하지만은 이 경우에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특별한 예외적인 의미로서 이 경우에는 뱀의 독성과 파괴성을 소멸시킨다는 의미에서 바라본다는 의미라고 보여지고요. 또 더 깊은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보지 않느냐. 말씀, 모세가 전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여기에 이제 갈림길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이 뱀의 모형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과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상징하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예표가 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보는 자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그 복음의 말씀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과 같아요. 제가 이 좀 뱀의 의미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하신 것은 이 부분입니다. 본래 십자가는 뱀의 의미와 같아요. 그저 학자들의 연구한 바로는 고대 페르시아의 사형제도 중에 하나였으라고 봅니다. 고대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이스라엘도 지배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사형제도로서 악한 사형제도인데 사람을 어떻게 못을 메어 달아서 못을 받고 창을 찌르고 그래서 죽게 하겠습니까? 죽이는 방법 중에서도 아주 악랄한 방법이죠. 뱀과 같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치욕과 저주의 십자가가 이제는 은혜와 구원의 상징이 되었어요. 이제는 누구도 십자가를 보면서 아유 저 더러운 것 추한 것 그러지 않습니다. 예.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서 나라의 국기에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있고 적십자사 병원 표시 교회 예배당 우리 지붕마다 우리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은혜와 구원의 상징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인들일지라도 죽어가는 죄인들일지라도 죄와 교만과 아집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나음을 얻습니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이를 쳐다보는 자마다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예.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린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라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거죠.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오늘 말씀처럼 좀 그래도 쉽고 영리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두 가지 다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려운 점도 있죠.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비상시국을 당하면 가족, 친지 누구보다도 예수님 더 사랑해야 되고 좁은 문을 걸어서 좁은 길을 걸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점도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말씀처럼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된다. 조금만 힘쓰면 된다. 조금만 더 노력해서 조금만 더 애를 써서 진 밖에 나와서 바라보면 된다. 그런 말씀도 우리들에게 주셔서 은혜와 소망을 우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의 생활을 해고하는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말씀인데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리고 뭐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끝에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예,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까이 있다. 내 마음에 있고 그러니 조금만 움직이고 조금만 힘쓰면 충분히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고 예수님 잘 따라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 돈을 벌고 뭐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얼마나 수고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경우 많이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어떤 경우는 예수님 주일 예배 지키고 틈날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면은 구원 얻고 영생 얻는다고 하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것보단 훨씬 더 쉽지 않습니까? 그 길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 보면서 이것도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다. 그렇게 깨닫고 주의 은혜로 어떻든지 우리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 믿고 멀리 있는 것 말씀 듣고 행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우리 곁에 있는 줄 믿고 우리가 잘 지켜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 먼 길도 아니고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닌데 우리 물린 자마다 나와서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데 그것조차 못해서 죽어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미련한 길 걷지 말게 하시고 나와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믿고 구원 영생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길 막히고 힘들 때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원망과 불평보다는 찬송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중보자, 귀한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꼭 그대로 응답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